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가나안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가나안으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금의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로 400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노예살이, 종살이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하나님이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너라.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애굽이 완전히 두 손을 들고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동안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까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제 나라가 성립하려면은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영토가 있어야 나라겠죠.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권이 있어야죠.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3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성립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려고 백성을 불러내셨어요. 그 백성은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땅이 있어야겠죠. 땅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겁니다.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만 더 있으면 되네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은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으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법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룰을 주려고, 그 법을 주려고 모세를 어디로 불러오시게 합니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러십니다.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밑에서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모세가 안 오냐? 죽은 거 아니냐? 우리를 인도해낸 지도자가 어디 가불고 없으니 우리는 어떡하냐? 그러면서 백성들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와서 찾아와서 독촉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우리가 만들자. 그러니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귀골이랑 팔찌랑 다 빼라. 그랬더니 또 그런 거는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다 빼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어서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그리고 내일은 절기,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자.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그리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시끌벅적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 내려가라. 지금 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데리고 나온 백성이 아니고 네가 데리고 나온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라고 떠들썩하게 시끄럽게 저렇게 하고 있다. 내가 오늘 저것들을 다 진멸해 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다 죽여버리시면은요, 애굽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저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갔다고 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실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냐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모세가 중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알았다, 내려가거라. 모세가 내려왔어요. 겨우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은 못 했어요. 면하게 되었어요. 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가까이 내려오니까 무슨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니 어디서 전쟁이 났다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서 승전가를 부른다냐, 나 없는 사이에. 아니면 전쟁에서 져서 통곡을 하고 있다냐. 이게 뭔 소리냐. 근데 들어보니까 노랫소리예요. 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너희가 이 돌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이 된다는 게 말이 맞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너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데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아론, 당신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가 한 거 아니고 당신도 알잖아.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백성들인지 내가 어떻게 해보겠어. 하자고 하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지금부터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들은 내 뒤로 와라. 레위 지파만 뒤로 와요. 그 사람들은 뻐젓이 아직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성문에서부터 저기까지, 저쪽에서 여기까지 다니면서 이 우상숭배에 몰두하고 있는 자들이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아니면 가족이든지 다 배워라. 그날 레위 지파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친구도 배고, 누구도 뵙니까? 가족도 배고, 친척도 배고.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모세가 선포합니다. 내가 내일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련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얘기하련다. 그러면 우리가 진멸할지, 우리 온 사람이, 지금 3,000명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200만 명이 다 죽을 판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빌련다. 그리고 다음날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여호와여, 제발 부탁하건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떼버리십시오. 이 백성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셔요. 죄를 지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서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모세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유보가 돼요. 그러면서 모세야,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라. 내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런 죄를 짓거든 그때에는 저들을 반드시 그 죄대로 처단할 것이다. 이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들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참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그 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또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그냥 저것들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또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습니다. 겨우 이스라엘은 진멸하는 걸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저것들을 데리고 가거라. 왜냐? 첫 번째는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500년 전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과 함께 떠나서 여기서 떠나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요, 아직도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고 송아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언짢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냐? 그 뒤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 이스라엘이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 그 이전의 사람들,
그 족장들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믿음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건이 되면 변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500년 전의 약속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5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스스로가 지키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요, 분명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저들이 여호와가 누구냐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러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애굽에서 인도해낼 분은 누구다? 바로 나다. 나 여호와가 너희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다. 이렇게 탁 말씀하셔놓고 지금 모세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상하셨습니까? 안 상하셨습니까?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분명히 내 백성이라고 하고 데리고 나와셔놓고는 지금 여기 시내산에서는 네 백성이라 그래요. 모세, 네가 데리고 나온 네 백성.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까요? 제가 좀 예화를 들어볼게요.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대부분 누구 때문에 싸웁니까? 누구 때문에 싸워요? 자식들 때문에 싸워요. 자식이 미워 죽겠어. 그러면 엄마가 자식한테 뭐라 그래요? 아들한테. 아이고, 저거 네 입이 닮아갖고 저거 영락없이 그래요. 근데 또 아버지가 자식이 미우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거 지금 엄마 닮아갖고 탁.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안 해. 내 자식이라고 안 해. 누구 자식이라고요? 모세 네가 데리고 나온 애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계셔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아직 상했다는 뜻이에요. 아직 이스라엘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애굽으로 데리고 가시네요. 그래도 그 약속을 지켜서 50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이건 출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500년 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약속하면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야 할까요?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어떤 조건으로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조건들이 우리를 막습니다. 그래서 약속해놓고도 못 지켜요. 사람과 약속하고도 못 지키고요, 하나님과 약속하고도 못 지켜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이니까 우리는 약속을 어차피 못 지키니까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키고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나폴레옹이 그렇게 했어요.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냐?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은 약속을 안 하는 것이다. 맞지요?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건 약속을 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상대적인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어차피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니까 약속을 어겨도 돼,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500년 전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했던 약속 반드시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또 사람들 사이에서 했던 약속들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에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백성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감, 그리고 같은 믿음의 동료로서의 책임감, 그것이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지키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약속을 지키고 삽시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그럼에도 가나안으로. 두 번째는 뭡니까? 백성을 위해서 함께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백성을 위해서 함께하지 않으신 하나님. 예. 저 미워 죽겠는 저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 또 다른 사랑의 표현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모세야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내 사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헷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들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저 땅에 살 수 있도록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백성들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러니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따라가거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뒷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해요. 왜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뜻은 교만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옳은 대로 사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런 사람인지 내가 안다. 그러니 내 화가 아직 안 풀린 상황인데 너희가 또다시 올라가다가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에는 내가 견디겠느냐, 너희를 진노로 다 멸절시켜 버리겠느냐. 그러니 나 같이 너희랑 안 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갔다가 내가 너희들 죽일 수 있으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엄마가 자식들이 잘못한 거 있어요. 미워 죽겠어. 근데 또 밥은 차려줘요, 안 차려줘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 또 밥은 차려줘요. 근데 밥 보면은 알아요. 엄마가 아직 화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벌써 식탁에다가 반찬 놓을 때부터 틀려. 그리고 딱 차려놓고 가면서 한마디 더 해요. 먹든가 말든가. 그러면 먹으라는 뜻이에요?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먹으라는 뜻이에요. 먹으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도 내 새끼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밥상을 다 차려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내 사자를 너희들보다 앞서 보내겠다. 그래서 헷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이 있는 땅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거라. 밥상을 다 차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 아직 토라져 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면 어쩐다고요? 내가 화가 나서. 왜? 너희들을 또 죄를 지을 거니까. 그때 내가 아직 화가 안 풀렸는데 화가 쌓여서 너희들을 진멸해 버릴까 그게 두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어려서는 막 티격태격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싸우면서 커요. 형제들이 1살 차이 난 형제들이 막 싸우면서 커요. 근데 23살, 24살 되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워요. 왜 안 싸울까요? 예? 이제 서로가 아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 힘이 커졌거든요. 동생도 군대 갔다 오고 형도 군대 갔다 오고, 옛날 어렸을 때 철 모를 때 10살 9살 때처럼 둘이 막 불티나게 주먹 쥐고 휘둘러 대는, 그렇게 안 싸워요. 둘이 서로가 알거든요. 뭐를 압니까? 내 주먹 한 방 맞으면 형도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 동생도 알아요. 내가 형 한 번 집어 던지면 형도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거. 서로가 힘을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못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저것들이 한 번만 더 죄를 지으면 내가 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진노할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안 가겠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가거라. 너희들만 가거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 부부들이 부부싸움 왜 합니까? 대부분 부부싸움은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어디 같이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럼 여자들 입장에서 봐요. 뭐가 필요해요? 얘기해 보세요. 오늘 나한테 얘기하세요. 뭐가 필요해요? 옷이 필요하죠. 남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괜히 이렇게 말하. 나 안 가. 근데 안 가겠다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 머리는 감고 있어요. 그건 안 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겠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이 미워서 같이 안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랑하는 내 백성을 해야 할까 봐.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먼저 앞에서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가시는 이유는 너무 사랑해서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미워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서 내 손으로 저들을 진멸시켜 버릴까 봐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밥 먹든가 말든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다른 교회 안에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또 우리가 회사 가운데,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어찌 다 내 속 같을까요? 내 속에서 낳은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서로에게 마음을 헤아릴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다 보면 티격대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배워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정리는 다 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 죽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아니면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아니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좀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부모의 앞길은, 자식의 앞길은, 친구의 앞길은, 다른 동료의 앞길은 열어줘요. 열어주고 봉사하고 섬겨주면서 뒤로 조금 한 발 물러나 있는 거예요. 왜? 같이 가면 싸우니까. 둘이 의견이 안 맞거든요. 항상 추구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배려는 다 해주고 사랑한다면 뒤로 한 발 물러나 있는 거예요. 내 뜻에 안 맞을 수 있죠. 내가 하면 저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지 알아요. 그런지 아는데 배려해주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면 그리스도인이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배워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기 약속에 신실한 분인 걸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봅시다. 약속에 신실하고 또 사랑한다면 한 발 물러나서 그 사랑하는 걸 달리 표현하는 방법도 배워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가나안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예, 5절부터 6절에 보니까요, 5절, 4절, 5절, 6절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네가 말해라. 그러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는 진멸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목이 곧은 백성은 완악한 백성인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하고 사는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옳은 대로 사는 백성인 거예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가신대. 한순간이라도, 여기서 한순간이라는 뜻은 눈 깜짝할 사이라도 그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눈 깜짝할 사이라도 백성들과 함께 있는 중에 백성이 죄를 짓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해 버리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걸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잘 알고 계셔. 그러니까 난 너희들과 함께 안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가서 말해라. 무슨 말을 할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몸에서 장신구를 떼라고 해라. 무슨 말이에요? 귀고리 빼라 그래라. 목걸이 빼라 그래라. 팔찌 빼라고 해라. 이 장신구를 다 떼내라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아래로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장신구는요, 우상숭배의 일종의 신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금 팔찌에 보면 거기에 우상들이 새겨져 있어요. 귀고리에도 보면 거기에 우상들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금에가 우상들이 새겨져 있어요. 이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가 어디 있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다 주라고 해라. 너희 주인 집에 가서 금이고 은이고 주라고 해라. 그러면 그들이 다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진짜로 줄까 하고 말이 안 나가겠죠. 우리가 이제 당신 집에서 종살이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데 좀 세경이라 그러면 좀 거시기하고 좀 주시오. 그랬더니 가져가라 하고 탁 싸줬어요. 그게 얼마나 많았던지. 근데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니까 거기에 전부 다 신이 나를 도와주시라는 뜻으로 그 장신구들에 전부 다 그 신상들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몽땅 가지고 다 나왔어요. 그러니 송아지 만들 때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냥 덥석덥석 다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놓아서 송아지를 만들고도, 그리고도 또 있네. 지금 또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갖고 나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근데 이 은혜를 이스라엘은 뭘로 갚았어요? 원수로 갚았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금부치들, 그거 전부 다 너희들 몸에서 떼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떼내라. 비록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비록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죄와 연관될 경우에는 다 떼내라는 것이에요.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장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찮은 것이라도. 야곱이 옛생활을 정산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귀걸이와 장신구를
이방 신상들과 함께 다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금붙이 땅에 있는 것도 파내야 될 게 금붙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떼서 땅속에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거기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새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금이라고 해서 금해가 우상 숭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금 부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 부처 좀 큰 거 하나씩 집에다 갖다 놓고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되죠. 혹은 펴져 있는 금에라도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 빼내서 버려라는 거예요. 그거 몸에 장착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작은 흔적이라도 몸에다 지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신구를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빼냅니다. 다 버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혹시 아느냐?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너희를 진멸할지 안 할지 다시 생각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다 빼냈어요. 참 다행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할지 그 후에 결정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또 자기 백성들의 죄 가운데서도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는, 우리를 깊이 애배 가운데로 오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작은 흔적이라도 나에게 있다면 그거 떼내버리셔야 돼요. 몸에 장착하고 있으면 빼버리셔야 돼요.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떼내버려야 돼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시간이든지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무엇인가가 나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걸 떼내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떼내버렸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왜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금인데, 금팔찌인데, 금목걸이인데, 금귀골인데 왜 아깝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떼냈어요. 그날 시내산에서 다 떼냈어요.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기회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진멸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몸부림을 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는 어차피 연약한 자니까 그냥 그럭저럭 된 대로 살련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윌리엄 캐리, 1793년 영국에서 인도로 배를 타고 건너간 선교사입니다. 인도로 선교하러 갔다가 5살 난 아들이 죽습니다. 아내는 정신병에 걸려버려요.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와야 할까요? 그래도 선교해야 할까요? 그래도 선교합니다. 자그마치 첫 회심자가 생길 때 7년 동안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여전히 전합니다. 성경 번역하려고 다 준비해 놓은 것이 홀라당 불타버려서 불이 나서 그래도 여전히 선교사로 삽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사역을 해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미국 제1호 해외 선교사예요. 1814년에 미얀마로 선교하러 떠납니다.
6살 된 아들이 가서 죽어요. 1년 반 동안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1년 반 동안에 감옥에서 나오니까 아내는 열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정신쇠약으로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5년이 지났을 때 겨우 1명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생명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머리슨, 중국으로 파송된 개신교 첫 번째 선교사였어요. 중국에 가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7년 만에 겨우 1명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중단하지 않고 그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왜요? 사명이 목숨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그렇게 쓰시고 나는 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님들은 천국에 가면은 면류관을 2개 받고 우리는 하나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마땅히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500년 전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나보다 약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섬기려고 기꺼이 뒤로 한 발 물러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랑도 베푸시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베풀고 내가 받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고 또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어이 참아주시고 우리를 그래도 영적 가나안 저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